어제는 13장에서, 어제는 14장에서, 오늘은 15장에서 본문을 이렇게 채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갈렙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헤브론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달라고 클레임했고, 그리고 그 헤브론 산지를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치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의 6.25 전쟁에 있어서의 백마고지 전투처럼 산발선이 그어지기 직전에 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요충지를 빼앗기 위한 아주 많은 희생이 감수되어져야 했던 그런 치열한 싸움터처럼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가나안에 있어서는 마지막 남은 요충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는 가나안 사람들과 반드시 이것을 뺏고 싶은 이제 그 갈렙, 이 사이의 전쟁이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터였을 텐데 갈렙은 용감하게도 85세의 노년에도 이 헤브론 산지를 이제 빼앗고자 하는 전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이 본문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구절을 보면 이 아낙, 우리가 이 아모리 족속들이 아낙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아낙의 아버지, 아낙 자손의 머리가 되는 아낙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명명되어진 땅을 갈렙이 빼앗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이 아낙 자손들이 두렵다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한 일 때문에 38년 반 동안의 가나안 광야 생활에서 다 죽은 그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고 아까운 안타까움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죠. 자, 그리고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이 땅 역시도 갈렙이 이제 그 아낙 자손에게 속한 그 땅을 빼앗는데 여기에 갈렙이 하나의 그 방을 내붙인 겁니다. 누구든지 기럇 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자, 그래서 이 땅을 누가 가서 점령했느냐 하면은 갈렙의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그나스의 다른 아들, 그러니까 갈렙에게는 동생입니다. 갈렙의 동생, 갈렙의 친동생이 갈렙의 딸이니까 조카 아니겠어요? 그 조카를 이제 상으로 받기 위해서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렙의 아우예요. 갈렙의 아우. 갈렙도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이 갈렙의 친동생인 온니엘이 이 기럇 세벨을 점령해서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어 결혼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동생인데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 악사가 시집을 가면서 온니엘, 갈렙의 동생 온니엘에게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한테 밭을 달라고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렙은 지금 헤브론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비옥한 그런 땅들을 지금 얻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갈렙이 소유하게 된 그 비옥한 많은 땅들 중에 이 악사가 아버지 시집가 가지고 내가 좀 먹고 살 수 있게 땅을 주세요 하고 이렇게 땅을 청구하자
온니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딸들은 전부 키워갖고 시집 보내놓으니까 딸들은 오면 그냥 엄마 아빠한테 있는 거 다 뺏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 악사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땅을 받았는데 땅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땅에 물을 댈 수 있는 이게 농사 짓는 밭이잖아요, 그죠?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는 샘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사가 아빠한테 저 샘물도 나한테 주소서 그랬더니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구하지 않은 것까지 아버지가 딸에게 선물로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에요. 자, 이 본문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제 갈렙이 40세에 가졌던 비전을 85세가 될 때까지 그 45년 동안 전혀 식지 않는 열정과 비전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래서 모두가 지쳐버려서 서둘러 전쟁을 끝내고 일단 차지한 땅을 서둘러 각 지파별로 기업 분배를 하려고 할 때에 아직 점령되지 못한 땅에 가서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싸움을 아주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하는 이와 같은 땅은 되도록이면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그런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나누는데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 제가 지금 마이크 볼륨을 조금 높였는데 혹시 노이즈가 따라서 함께 올라가지 않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의해 기업 분배를 받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업의 개념이 나칼라라고 하는 이 기업의 개념이 하나님께서 소유주가 되시고 인간에게는 그냥 그것을 렌트아웃 해주시는 이런 개념이라는 걸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땅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다. 인간은 세상에 올 때 땅을 짊어지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땅에다 말뚝 박아놓고 이건 내 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상속으로 내주고 그걸 팔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인간들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이걸 내주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 세입한 사람이 그 세입자가 만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를 쫓아내고 아모리 족속들이 죄악이 관영할 때 아모리 족속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준 것처럼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었던 사람에게서 그 땅을 빼앗아 가지고 이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업 분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 기업 분배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영적 레슨들을 우리 함께 받아가고 있는 겁니다.
레슨 넘버 원, 첫 번째 레슨은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볼더라인에 걸쳐 있는 그런 신자가 되지 말자. 볼더라인 believers, 볼더라인 크리스천. 이 주님과 세상의 경계선에 살짝 걸쳐 앉아서 아슬아슬하게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가 제일 먼저 멸망을 당한 그런 그 세 지파를 우리가 생각할 때 볼더라인에 걸쳐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슨이 바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40세에 품었던 비전과 열정을 85세가 될 때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갈렙의 신앙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며,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끝이 아니야, The best is yet to come 이라고 이야기한 이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운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여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고 볼 때 갈렙은 그 자녀에게 굉장히 많은 축복을 끼치는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존재할 때 새로운 성공을 거두는 일에 결코 너무 늙지 않았다. 결코 너무 늙을 수 없는 사람.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요, 결코 너무 늙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85세에도 아직 갈렙은 리타이어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오늘의 세대는 사람들이 이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먹고 또 환경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고령층이 많아지는 데 비해서 은퇴를 하는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좀 건강하고 아직도 뭐 일을 할 만한데 너무 일찍 은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좀 노련하고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훈련되고 성숙되어진 그런 그 지혜와 능력을 좀 이 사회에 쏟아부을 수 있는 찬스를 얻지 못하고 일찍 은퇴를 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갈렙이라는 인물을 보면 굉장히 부럽고 그리고 또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갈렙은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절대로 그는 지나치게 늙을 수 없는 그런 사람. 무슨 일을 하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한다면 우리는 절대 너무 늙지 않았어요. 아직도 우리는 팔팔한 청춘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 40년을 바로의 궁궐에서 바로 왕의 아들로서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살면서 모세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한 위치에 두신 것은 나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나이 40세가 되자 이제 두각을 나타내며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나서려고 하는데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그를 거절합니다. 그 바람에 모세는 광야로 나가죠. 그래서 두 번째 40년
80살이 될 때까지 모세는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두 번째 40년을 보내고 난 후에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던 아주 거의 이방 사람 거의 다 된 그런 모세를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의 동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백성들을 거기서 이끌고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80세로부터 나머지 40년 그러니까 120세가 될 때까지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향해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참 멋지지 않아요? 우리 너무 일찍 늙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부터도 그런 정말 제가 여러분 솔직히 고백했지 않습니까? 40대의 저와 65세가 된 지금의 제가 많이 다르다. 다시 40세 때의 그 열정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가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진짜 아직도 저 자신을 개발시키고 아직도 저 자신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 어떤 분야에서 들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갈렙에게서 절대로 결코 너무 늙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언급해 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이 헤브론의 다른 이름이 기럇 아르바인데 이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 땅의 이름이 아낙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명명되어진 땅이었다는 겁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그러니까 바로 이 여호수아가 기럇 세벨을 1차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 전쟁을 피니시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르바 이 아낙의 아버지인 아르바의 소생들이었던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라고 하는 세 아들들을 이 헤브론에서 완전히 쫓아냈다.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들이 마지막까지 그 지키려고 했었던 이 헤브론 기럇 아르바를 갈렙이 완전히 차지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0세에 품었던 그 열정을 85세가 될 때까지 간직하고 내가 지금 출입하는 일이나 나가서 전쟁을 하는 일이나 어떤 일에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던 그런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자, 우린 여기서요. 기럇 세벨을 벌써 갈렙이 다 차지해 놓고 그리고 자신의 다음 세대 즉 자신의 딸 악사에게 줄 것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뒤에 일어나는 다음 세대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데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해요. 우리가 뭘 가져야 합니까? 갈렙은 기럇 세벨,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 헤브론의 요충지들을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 소유로 만들고 그걸 자기의 딸 악사에게 선물로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곧 물리적인 개념의 우리 그 자녀들에게 물려줄 어떤 재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좋은 것을 확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충분한 물질이 없다 해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주는 것보다 몇 갑절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가진 영성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다음 세대, 우리가 진짜 다음 세대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그 다음 세대가 우리를 바라볼 때 따라오고 싶은, 닮아가고 싶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돼야만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은 물려주는데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시켜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세상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우리가 다 갖춰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을 신자로 사는 법을 우리가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고민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신자로 만드는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 다음에 보면 사사기라는 책이 나오는데요, 이 사사기라는 책의 1장에 들어가면 벌써 지금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 첫 번째 세대가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데 아주 처절하게 실패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살아있었던 세대,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뒤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세대가 됐다.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더 그레이트 쉐마라고 하는, 여러분, 율법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의 노른자위가 뭐냐 물어보면 천편일률, 여출일구 하는 말이 쉐마다. 예수님께도 한 율법사가 와서 물었지 않습니까? 선생님, 율법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바로 쉐마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첫 번째 단어를 제목으로 붙인 그들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너희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희 자녀들의 귀에 외워 들려라 이겁니다. 자리에 누울 때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거리에 행할 때든지 삶의 모든 순간 내 자식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너희가 사는 길이다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을 존중하고 내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집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면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면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임받지 않는 그런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물질적인 부를 유산으로 남겨주었는데 대신 하나님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그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세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벌써 사사기에 접어들면서 신앙적인 암흑기에 빠진 겁니다. 얼마나 큰 비극인지 아세요? 그 시대에는 그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이 왜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엉망진창인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말렵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 아닌 나라만도 못한 나라, 완전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을 가진 어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을 가진 세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 자녀들이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물질 생활 여러분 자녀들이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열정 여러분 자녀들이 담고 싶은 것이 돼야 돼요. 네, 여러분 그 뜨거운 주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나도 우리 엄마처럼 나도 우리 아빠처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얻어내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하는 열정을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갖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갖고 있지 못하니 내 자녀에게 물려줄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은 물려주고 직장 물려주고 기업은 물려줄지 몰라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줘야 될 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땅을 구했는데 그리고 샘물 하나를 구했는데 윗샘과 아랫샘을 넉넉하게 딸 악사에게 줄 수 있었던 갈렙을 통해 우리들도 다음 세대를 향해 바로 이 갈렙의 상속의 두 번째 포인트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을 충분히 가진 우리가 돼요. 여호수아 15장 1절로부터 12절 그리고 21절로부터 63절을 보면 유다 지파가 상속받은 성읍들이 나열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모두 그 이름으로 언급되어진 마을들은 36개 성읍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성읍들이 모두 29개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29개의 성읍들과 그 성읍의 성벽 밖에 붙어 있는 이런 그 위성 서버브 에리아에 있는 작은 마을들 이름은 다 들어와 있는데 아마도 그 성벽의 숫자만 계산을 해서 29개 성읍을 차지했다고 이렇게 리포트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갈렙의 이 유다 지파의 상속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공부하고 지나가니까 염두에 두실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은 이때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잠깐 사사기 1장 8절을 보면 잠깐 유다 지파가 여부수 땅을 빼앗았다가 그 여부수 땅을 다시 빼앗겼던 것 같아요. 나중에 다윗 왕이 사무엘하 5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윗 왕이 나중에 여부수 땅을 빼앗아서 여러분 완전히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를 캐피럴을 삼았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고요. 그다음 갈렙의 상속에 있어서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요점은 여러분 당시의 유다 지파와 갈렙의 상속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다음 세대가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파격을 수용할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여러분 교회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 이민자들의 교회 가면 교회마다 성도들이 부르시는 게 다음 세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다음 세대가 인조이할 수 있는 파격을 수용할 수 있는 아량이 없어요. 근데 갈렙과 유다 지파가 여러분 사실상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대를 물려가면서 기업을 상속시키시는 데 있어서 때때로 하나님은 파격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기업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지금 방금 이야기하기를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에브라임을 먼저 부르고 므낫세를 나중에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난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장자가 누굽니까? 므낫세가 장자예요.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에 있어서는 에브라임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고 므낫세는 차자처럼 늘 에브라임 다음으로 여겨집니다. 항상 여러분들 우리는 습관적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늘 그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 여호수아 16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16장 4절에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되어진 이 부분이 므낫세를 앞에 세우고 있는, 이게 므낫세가 장자거든요. 에브라임은 차자인데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는 항상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앞에 있어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게 출생의 순서인데 우리가 항상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부르는 이유,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파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장자 에브라임보다 차자 므낫세를 들어쓰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모두 그러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칙은 장자가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이 야곱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야곱이 그 두 아들들에게 양손으로 안수를 하도록 에브라임을 좌수,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요셉에게 에브라임이 차자니까 야곱의 왼손에 얹을 수 있게, 그리고 므낫세 장자에게 야곱의 오른손을 얹을 수 있게, 이렇게 아이들을 야곱 앞으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 아이들에게 안수를 하면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에게 좌수를, 왼손을 얹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왜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이쪽에 있는 놈이 첫째고 이쪽에 있는 놈이 둘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아이를 큰 아이보다 더 크게 들어 쓰시려고 한다. 그래서 야곱이 작은 아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장자가 상속을 받도록 하셨지만 그 원칙을 하나님이 깨뜨리고 차자를 장자보다 더 귀하게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장자 가인은 버려졌고 아벨이 하나님께 억셉트됐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 비록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은 리젝트 됐고 이삭이 하나님께 억셉트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파격을, 하나님의 파격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던 야곱 자신도 장자인 에서는 하나님께 리젝트 되고 차자인 야곱이 하나님께 억셉트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이 들어쓰시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있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이 내 자녀들의 삶을 망치게 만드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미 민수기에서 우리가 이 모세한테 나와서 우리 아버지 슬로보아스는 아들을 낳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그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족장별로, 가족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를 분배받을 때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딸들만 있는 이 우리 집안은 아무것도 분배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불평을 했습니다. 이게 신세대입니다. 이게 MZ 세대예요. MZ 세대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딸들이지만 비록 율법이 아들들을 중심으로 상속이 물려지게 했지만 아들이 없는 집은 딸들도 생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대. 그런데 사실은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상속에 대한 부분을 대놓고 이야기를 못하고 있어요. 이미 상속받기로 약속받았는데 그걸 대놓고 이야기 못하고 있어요.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러던 차에 갈렙의 딸 악사가 아버지께 나와서 용감하게, 자신은 딸이지만 아버지 나한테 밭도 주시고 날 시집 보내는데 밭도 주시고 그 밭에 물을 댈 수 있는 우물도 주세요. 그랬더니 갈렙이 그 딸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딸에게 상속을 하는 일에 있어서의 파격을 행한 것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굉장히 큰 용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세한테 약속은 받아냈지만 기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말을 못하고 있었던, 속으로 꿍꿍 앓던 이 슬로보아스 딸들이 갈렙의 딸 악사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귀한 상속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서 나가서 우리도 모세에게 약속받은 대로 땅을 주십시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여러분 이게 기성세대 사람들 가만히 있어 찌그러져 어디 기집애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머스마도 아닌 것이 와가지고 기집애가 이거 소리를 내고 있어, 찍소리 말고 가만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대였거든요. 그런데 그 세대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복을 물려주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파격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진짜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입으로 젊은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젊은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교회가 조금이라도 좀 젊어지는 문화를 수용하려고 하면 우리 기존 성도님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을 다 해야지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갈렙이 그 딸 악사에게 상속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 여기 보면 이게 나오죠. 여호수아 17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딸만 5명이네요. 그죠? 아들은 없고 딸만 5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이게 과거에 모세에게 약속받았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가지고 와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달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의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갈렙이 다음 세대에 건강하게 영적인 바톤을 물려주는 그런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 레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retire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죽을 때까지 늙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진짜 우리가 생각한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 영적인 상속을 물려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가진 파격을 수용할 아량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다음 세대에 복을 끼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갈렙을 통해 이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에서 우리가 받는 3번째 레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클레임해서 갈렙처럼 받아내고 또 갈렙처럼 우리에게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영적 유산들을 물려주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그 영적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이 중요한 포인트들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거룩